아멘.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길을 우리들이 걷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길들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나 또 행함으로 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을 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연약해서 지었던 또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세상의 생각들과 아버지 정욕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연약해서 넘어졌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대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신아 자매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시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때 이미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짊어지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였는지요. 나의 죄만으로도 버거워하며 수없이 넘어졌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갈등을 두고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신천지, 이태원 동성애 클럽, 그리고 이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손이 이 땅을 뒤흔드실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치시는 주님,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합니다. 분이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으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에도 해외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역 중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세요.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길 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현이 형 좀 마스크 이렇게 써주세요. 네, 미안해요. 마스크가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과 또 함께 현장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 계속 이제 정부와 또 광주 광역시에서 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또 민감하게 이렇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어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빛과 이렇게 소금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비난을 이렇게 받았는지 바라보면서 또 함께 우리가 정말 회개가 되고 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요한일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또 정말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초대하시며 날마다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과 그리고 7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금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것이 아니라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가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확산이 됐어요. 또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동맹 휴학과 그리고 의사고시를 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광야와 같은 정말 이 속에서 국민들과 또 우리 지체들 또 시험을 본 우리 지체들 또 그 결과들도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또 나의 삶이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광야 같은 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런 지금 길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길이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부부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정말 친밀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 아는 것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막 염려스럽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길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서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 감각, 환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3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쫓아서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계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정말 사이비 목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사이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참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뭐 로마서라든지 또 많은 또 그 서신서들이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과
그리고 요한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풍성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안에 있다, 그를 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그의 안에 거한다. 그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사랑하는 거. 네,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어요? 불교가 그랬습니까? 이슬람교가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이 연합된 관계를 말씀을 해요. 이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17절 말씀을 읽으면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은 가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에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이 유기적인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계명을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이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계명을 행하고 말씀 행한 대로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다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이제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 사랑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7절에서 11절은 그러한 이 사랑의 이 계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이렇게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이 사랑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은 구약의 교회에도 백성들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사람이 악해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대표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 심판하시는 말씀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늘 신약을 늘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러나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이 광복절에 정말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서울에 가서 그곳에서 시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정말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 너무 이게 그냥 분노로 그냥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있는지,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건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섬기고 내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계명이 구약부터 이어졌던 말씀이지만은 또한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새 계명일까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의 새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못 박히시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을 완성하신 사역을 내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계명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전에는 갖지 못한 그 깊은 의미를 이 계명에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다 실패를 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스스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무죄의 어둠을 추방하고 빛과 사랑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신약의 백성 우리가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과 우리 신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대할까요? 네,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심으로 새 세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겐 오직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많이 만나기는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연락하고 얼마나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지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달파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잘 아신가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는 이웃들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자꾸 우리 지체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어려운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것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리에 가가지고 갔더니 우리 뉴스로만 뭐 소들이 막 지붕 위로 올라가고 뭐 막 집들이 막 물에 덮였다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집 그냥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크게 다 잠겨가지고 다 흔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소 9마리가 죽었고, 예, 막 얼마나 막 쓰레기들이 막 많이 있고, 그 떼약볕 속에서 이번 주 엄청 더웠잖아요. 해병대가 오후 2시에 그냥 그 하우스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는 물에 그냥 다 침수가 다 돼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좀 하나님이시지만은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호흡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어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점점점 이 영적인 이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이 성숙의 이 과정을 자녀 그리고 청년 아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은 다시 1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함께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 초신자들로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이 이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2학기 때 이렇게 학습식과 또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을 늘 이렇게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요. 예전에는 이게 죄가 되지 않았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이게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예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많은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청년들은 뭘 하겠어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달프고 막 어려워요. 수많은 고민과 막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 청년이라고 해서 막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습니까? 갈등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더 완전하고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점점점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제 한 선배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1년 동안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한마디 이야기를 못했어요. 모르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늘 그게 성경 공부 모임 시간이 조금 사실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막 나누는데, 근데 한 선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년 후에 그 유양이의 모습을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성숙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영적인 단계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지금 너무나 지금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 시작한 지체들은 지금 지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께서 평생의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점점점 영적인 그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격려와 함께 교회에 또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책짓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실 16절 15절 16절 말씀만 가지고도 그냥 한편은 그냥 설교로 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COSMOS. 코스모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구속하시려시는 대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세상은 뭐냐면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5절의 이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세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감정이 영구적인 중요성을 지닌 일들에 고정되지 않고 마음이 요구하고 눈이 즐거워하는 그 일시적인 것들에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고무시키는 일들에 이렇게 쏠리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는 궁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뭐 스포츠, 또 오락, 게임, 인터넷, 뭐 유튜브, 또 돈,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들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우리가 그거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궁핍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성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빈 공간을 뭔가로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처하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삶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열교회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분열교회 지체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가난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제 모든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모든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세계 땅끝에서 정말 왕래할 수도 없고 정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선교사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홍수로 또 많은 것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또한 그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들 주님 앞에 또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엎드려 우리 함께 이렇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이렇게 광고하고 나서 우리 쭉 이렇게 하고 있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감 이렇게 적는 시간이 있는데요. 또 말씀 생각하면서 또 소감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거 소감 준비 저기 안에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가 함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에는 이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그 전주에는 이제 남문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구례 지역에 가서 또 안지교회, 월정교회, 또 마산 제일교회 가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또 함께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이렇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정부와 그리고 지금 광주 광역시 시와 함께 또 여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또 함께 힘쓰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뭐 우리가 함께 단체 이렇게 식사라든지 또 우리가 뭐 소그룹 이렇게 모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좀 교제가 좀 필요하면은 좀 예배 후에 이렇게 밖에 가서 이렇게 조금 뭐 몇 명을 해가지고 밖에 뭐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일교회 이제 가을 이제 음악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는 걸 조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했을 때 제가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조금 그 홀을 빌려 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쟤들이 막 음악을 좀 하는 쟤들도 또 자기 또 목소리로나 뭐로도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좀 많은 지체들이 좀 어려움 가운데 막 있어요. 좀 잘 아시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기억해 주고 함께 서로를 좀 기도해 주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동현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